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 속에는 건전한 놀이 문화가 참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명절에 가족들 또 일가 친척들이 모이면 뭐하고 노시나요? 어떤 집은 보니까 그 군용 모포 있잖아요. 그거를 탁 펼쳐놓고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뭐 합니까? 예, 윷놀이 하는 집안도 있고 이렇게 작은 빨간색 뭐 딱지 같은 거를 막 치시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러앉아서 놀이가 아니라 그냥 노름이 될 수 있는 도박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자손들이 다 보게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뭘 하고 놀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노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뭐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건전한 놀이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게임이나 또 그 게임이 또 중독성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놀이라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놀고 있네. 맨날 놀기만 하네. 그러면서 이제 놀이라는 것이 이게 썩 좋지 않게 여겨지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청년들 중에 야 요즘에 뭐 하냐?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워해야 되는데 놀고 있다고 그러면 치근하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속에서는 건전한 놀이 문화도 별로 없고 또 놀이에 대해서도 모두가 다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어서 놀고 또 부모님이 어른들이 안 보는 데서 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놀이를 통해서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 또 인생의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는요 원팀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하나의 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원팀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원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하나의 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싫어하면 같은 공간에 우리가 모여 있어도 원팀이 될 수 없습니다.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잠언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같이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보다 채소 한 조각 나눠 먹으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한 공간에 있어도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원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몇 평의 집에 살고 계십니까? 5평, 10평, 20평, 30평. 그렇게 크지 않은 그 공간에 함께 가족들이 있는데 같은 공간에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내고 윽박 지르고 나 좀 내버려둬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라는 교실이라는 공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아마 여기에 한 10분의 1이나 될까요? 교실이. 그런데 그 교실에서 같은 또래인데 같은 나이인데 그런데 그 속에서 괴롭히고 말로 힘들게 하고 뭐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그러면 그 교실이 지옥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직장 생활하시는, 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단이었을 때, 부하 직원이었을 때, 그 위에 사람이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과중한 업무를 주고 하루에 한두 개 처리할 수 있는데 5개, 10개 주면서 그것도 못하냐고 소리 지르고 혼내고, 그러면 내가 건강한 사회생활하고 돈 벌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 일터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돈을 많이 준들, 제일 좋은 학교에 다닌다고 한들, 그리고 부유하고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집안이라고 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 그곳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서글픈 장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수성찬이 없어도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원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원팀이 된다는 것은 그냥 획일적으로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아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앵무새처럼 아무 의미도 없이 똑같은 말을 되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원팀이 아닌데 획일성을 보여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북한입니다. 북한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할 때 마이크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앵무새처럼 다 똑같은 말만 합니다. 저희는 수령님께서 소고기국과 쌀밥을 주셔서 문제 없습니다. 저희들은 남조선이 더 걱정입니다. 마이크 갖다 대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산다고 합니다. 남조선이 더 불쌍해 보인다고 합니다. 앵무새같이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회를 원팀이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획일적이고, 그리고 자유가 없는 답답한 마치 생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청팀과 백팀이 함께 체육대회를 할 텐데,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축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는 몇 명이 뛰죠? 5명이 뛰나요? 11명이 뛰죠? 잘 모르세요? 좀 축구도 좀 보십시오. 축구 11명이 뛰는데 다 공격수입니까? 다 수비수입니까? 아니죠. 공격수도 있고 미드필드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또 옆에서 그 공을 차올리는 윙어도 있고 골키퍼도 있고, 그러니까 원팀인데 그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다양한 역할을 조화롭게 할 때 그것을 원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체육대회 할 때 우리는 연령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컨디션도 다 다르고 에너지의 그 수치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다른 모습 속에서 함께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교회가 원팀 공동체구나, 우리 청팀이 백팀이 한마음이 되었구나,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요, 놀이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한국 사회는 놀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곳은 하나님의 놀이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진흙으로 빚으실 때 그 얼마나 기뻐하시는 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그 창조는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놀이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또 하늘과 또 바닷물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그 창조는 놀이의 순간이었고, 그 기쁨의 놀이의 그 모든 집약체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온갖 그 과일과 열매를 자유롭게 먹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삶이 놀이가 되고, 그 놀이 속에서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놀이를 다 잃어버렸죠. 놀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왜 우리가 놀이에 대한 행복을 잊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수고하고 애통하고 힘들게 고되게 노동하고 그밖에 남는 게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막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시켜버리고, 막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막 죽고 죽이고 끔찍한 일이 있고, 또 오늘날 놀이와 기쁨을 상실한 온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가 돼서 뭐 여기서 전쟁이, 저쪽에서 전쟁, 아프리카에서 내전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이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리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원리는 다 잃어버리고 죄만 남아있으니까 서로 고통스럽게 싸우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이 지구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보람 있게 일해서 번성하고 흥왕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존 경쟁의 싸움터가 되었는지, 학교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배우고 사회생활을 배우는 그곳에서 오히려 안 좋은 것을 배우고 서로 경쟁 상대고 순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피곤한 곳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심지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도 그렇게 놀이의 기쁨의 공간이 아니라 마치 고생스러운 일터로 우리가 여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봉사를 해야 됩니다.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원팀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원팀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 일을, 교회 섬김과 봉사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힘들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교회 일하면서 짜증내고 화내고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원팀이 될 수 없도록 서로 고달프게 만드는 또 과중한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교회 일 하다가 탈진해 버리셨습니까? 그 탈진한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있고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같이 교회 일하고 봉사하면서 그것이 즐거운 놀이와 같은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더 이상 교회 섬김이 기쁨이 되지 않으면 탈진합니다. 탈진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계속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이유,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또 놀이를 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번아웃이 일어나고 교회 일이 기쁨이 되고 서로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나 혼자만 짐진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려운 갈등이 생길 때가 참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무거운 짐과 같은 내 마음, 이 번아웃되고 완전히 탈진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 삶의 놀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자, 누가복음 7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평가였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맨날 먹고 마시고,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이 사람들 데리고 막 보문산에 가서 막 보리밥 막 이렇게 막 사드시고, 제자들아 커피 마시러 가자, 막 커피 마시다가 얘기하다가 막 안수기도 해주시고 막 눈을 뜨고 막 걷고 일어나고 일어나게 됐구나, 그래 보문산
정상으로 가자. 그럼 산 위에 막 올라가시고 거기서 또 이제 팔복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이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맨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즐거움이 뭡니까? 먹는 즐거움만큼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침에 눈 뜨면 뭐라고 물어봅니까? 엄마 오늘 아침 뭐야? 학교 갔다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저녁에 뭐 먹어?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는 것만큼 즐거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주시고, 함께 커피 막 아메리카노 나는 아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탁 같이 커피 드시는 그 모습, 그냥 사람들과 즐거운 어울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는 원어는 휴식과 안식뿐만 아니라 즐거운 교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있어 그걸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말 동무가 되어서 예수님과 즐거운 교제를 할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우리의 육신이 힘을 얻게 되는 그 비결이 바로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번아웃 되었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교회 일조차도 버겁게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이,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에,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풀 죽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시고 무의미한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는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즐거운 교제, 놀이가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기쁜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영혼이 돌아오고 사람 구원받는 거, 이거만큼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함께 구원을 고백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함께 정답게 먹고 또 차도 마시고 하면서 즐거운 교제가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더 늘어날수록 그것만큼 더 기쁜 일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체육대회로 함께 가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영혼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자녀들이 함께 이 기쁨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기쁨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이 얼마나 힘든가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그것을 놀이를 통해서, 교회 섬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즐거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임 주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즐거움과 기쁨의 하나님이시요, 또 놀이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또 놀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정말 구원과 같은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 한아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